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그래도 이제 조금 따뜻해지고 있죠? 어우, 그래도 역시 미네소타의 겨울은 매섭기는 하지만 또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목장에서 또 이제 우리가 첫 목장 식사 준비였는데 웨이메이커 목장에서 맛있게 삼계탕을 끓여주셔서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잘 끓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 주일 봄 학기 LT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디모데에는 리더십들이 임원단, 목자단, 또 커넥트워십 이렇게 세 그룹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같이 봄 학기 사역 방향도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참 우리 디모데 리더십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들 정말 열심히 또 헌신적으로 기쁨으로 잘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함께 세워가는 이 귀한 공동체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은 우리 커넥터워십 이번 올해 에디션입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 잘 맞았는데 뭐 반응이 왜 이런지. 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수련회입니다. 매 학기마다 있는 수련회인데 이번 수련회는 조금 더 그 마음가짐이 조금 더 남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외부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기다려지는 이번 수련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잠시나마 우리가 밖에 나와서 외부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사모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팀들이 또 준비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신청하셔서 같이 함께 가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하는 크리스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제 다음 주도 수련회기도 하고 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기도가 어려운가요? 기도가 쉬운가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기도를 하는데 좀 많이 기도를 한다 싶었는데 보니까 이제 한 3분, 4분 정도밖에 안 된 사람. 또 반면에 기도 한 3, 4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봤더니 막 30분이 훅 가 있는 사람.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아마 많은 지체들이 전자가 아닐까. 이제 겨우 3분밖에 안 됐나. 기도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죠. 기도가 어렵다.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대표 기도를 맡으면 사실 긴장되죠. 많이 긴장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또 다른 친구들 어떻게 하나 또 유심하게 또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도가 많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이나 헌신이나 인내나 사랑이나 이런 설교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좀 덜 부담스러운데 기도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기도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잘한다거나 기도가 참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도 그러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제 삶을 보면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저도 많이 기도를 안 할 때도 너무 많고 기도 생활을 잘 못할 때도 참 많은 사람이기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려고 그러면 참 많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질문 하나가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너무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기도 잘해야지 하는 마음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 이것부터 나눠보고 싶어요. 기도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보죠.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인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을 보시면, 문이야? 딱 넘겨주면, 땡큐. 오케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는 좀 잘못된 기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뭔지 알겠죠? 뭔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일부러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크게 기도하는 사람, 대놓고 기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7절도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도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중언부언한다는, 기도하면서 그냥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이야기,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서 막 이 말 저 말, 되지도 않는 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설득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려고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걸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앞서 얘기했던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 걸까?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내 삶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상황 보고라 그래야 되나? 상황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설득해 보려고 하는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시도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려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지체들 보면 어떤가요? 기도해보면 어떤가요?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분별하게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맞춰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한 20년 전인가 참 귀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바로 김영복 목사님이 쓴 사귐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제목 가지고도 개강 수련회 때 한번 설교를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주제는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잖아요. 기도는 혹시 알고 있는 여러분 정의 있나요?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만의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뭔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게 참 유명한 정의죠.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것도 참 좋은 정의예요. 또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말도 많이 해요. 영적 호흡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숨 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다. 이 책에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티셔츠에도 요한복음 4장 24장 써 있던데 보니까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사귐이 뭘까요, 여러분? 사귀어보는 분들 사귐을 갖고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사귐이 뭐예요? 사귐이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이 사귐이잖아요. 그게 사귐이잖아요. 연인과 연인이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게 사귐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사귄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단지 서로 좋아서 그냥 뭐 이런 것,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귄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통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깊이 서로 알아가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사귐이잖아요. 그게 사귐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떻죠? 우리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주로 무언가를 이제 구하려고 하죠.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 상황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전에 1차원적으로 먼저 그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눈을 감고 그냥 무조건 중언부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죠. 기도 가운데 자판기 기도라는 말도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어떤 기도냐면 이건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것이 퉁 하고 나오는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마치 바로 응답돼야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퉁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걸 바로 자판기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닫혀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미 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왜 문을 두드리느니,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음을 열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은 채로 하나님과의 사귐과는 관심이 없는 채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말을 더듬고 표현이 서투를 때가 있어요. 이제 막 돌 지나서 한 2살 이 정도 되면은 애들이 말은 하기는 뭔가 웅얼웅얼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사실은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웅얼웅얼 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부모는 아이가 웅얼웅얼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진짜 신기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보면은 그냥 뭐 말도 아니고 웅얼웅얼 막 이렇게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리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알겠더라고. 왜? 제가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사귐의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전도사였을 때 한 저희 교회학교 아이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갑자기 툭 던지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예수님은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세요? 갑자기 이 질문을 뜬금없이 이 어린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해요. 어린아이가. 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참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질문인데 사실 이게 아이가 저에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 기도하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 왜 기도하실까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서로 연결되어 계신, 깊이 사귐 가운데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친근한 말씀이죠. 네, 맞아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회당에서나 큰 거리에서 사람들 보이려고 일부러 기도하는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기도문, 왜 주기도문일까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서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은 명확해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기도가 바로 기도의 대상, 명확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격이시라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이 말씀에서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아바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순박하고도 자연스러운 언어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여기서 이미 끝난 거죠. 아버지요. 기도는 두려운 존재 앞에서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강구로 되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라고 하셨는데 구조는 분명해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첫 번째 의미예요. 그게 바로 단어로 말하면 이름과 나라와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신들의 입 밖으로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우리가 지금 계속 Not I but Christ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의 기도 속에는, 나의 기도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과연 내가 거룩히 여기고 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많잖아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잖아요.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루어가고 싶은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기도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번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예요. 그게 바로 단어로 얘기하면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대한 기도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자, 양식입니다. 여기 말씀 가만히 봐보세요. 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가요,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지금 여기서 쭉 보니까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우리와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육적으로는 굶주리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한국에서 자랐고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고, 사실 우리는 육적으로 굶주린 삶을 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말고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은
여전히 굶주림 가운데, 육적으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육적으로 굶주린 그런 이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허기진, 영적으로도 굶주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간절히 구하는 중보의 기도죠. 또 두 번째는 용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험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어떤 영적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예요. 그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까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3절 말씀을 앞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13절을 보여주시면, 본문 13절 그 다음 앞에. 네, 자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이 한글 성경과 지금 영어 성경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ESV 버전이나 뭐 영어 성경 다 똑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글 성경에는 지금 위에 부분이 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까지는 지금 영어 버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라는 이 구절은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은 나중에 이제 초대 교회에서 전승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붙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추가를 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아멘. 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옛날 주기도문엔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요즘 한글 성경 버전에서는 대개라는 단어를 뺐어요. 대개는 사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인데 괜찮아요. 대개라는 것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괜찮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주기도문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잘 이렇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죠. 기도의 사람 되고 싶죠. 기도하면 정말 응답 받고 싶죠.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세련되게 하려고, 너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막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기도를 어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뭐 숙제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도구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봄 개강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포스터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번 수련회 주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리바이블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을 읽고 나아가자. 이번 우리 수련회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수련회로 여러분들과 같이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수련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같이 우리 지체들과 나눌까?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준비를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 말씀의 유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말씀을 읽을 거예요. 같이 함께 읽어볼 거예요. 직접.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스터디도 해보고 그래서 퀴즈도 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이런 제목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신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젊음에 있어서 내 청춘에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체의 깊은 의미와 유익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딱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찬양인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친밀함의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와 우리 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간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양식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달라. 하나님을 높이며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광과 찬양과 존귀 모든 것 가운데 응답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이라 하였습니다. 늘 마음을 열고 계시고 내가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실상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신 하나님, 다 아신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하는 가운데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연약함을 하신 하나님이시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배불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외부로 나아가 1박 2일의 시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걸어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실상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나,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지 않았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갈 수 있는 내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서로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간구하는 기도, 용서할 수 있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하나님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의 기품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떠납니다. 1박 2일의 시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